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16일째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입구에서 우리 희귀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헌금도 해주시고 거기 출석하는 도장을 찍는데 우리 꼬마애들이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도장을 찍어줬는데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까? 너무 분위기 그 두 아이가 할렐루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기분이 더 좋고 마음이 열려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아이들 보면서 다음 세대 우리들이 2세대라면 걔네들은 3세대인데 그 아이들이 이 성령의 어떤 기름 부음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었고 또 그 사람이 또 이렇게 그 영감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갔던 것처럼 이 아이들에게도 흘러가겠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1세대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정말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창기에 임했습니다. 1세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임해서 그들은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았습니다. 자나깨나 전도하고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고 저희 어머님도 조장님, 구역장 조장 하셨었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보면은 전도하기 위하여 동네 가서 빨래도 해주고 그 집 애도 봐주고 그러면서 그 한 사람 교회 데리고 오려고 그러고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한 이 성령 운동의 어떤 그 유산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본받아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결혼을 해야겠다 라는 비전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판단했던 지체의 모습과 그것이 너무 좋아 보여서 결국 그 사람하고 같이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축복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개인에게도 유익을 주지만 무엇보다 교회되게 하고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죠. 그리고 그 은사가 활용이 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조직을 만드시고 우리들을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교회가 이제 세상으로 작은 교회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개개인이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모여서 구역이라는 중앙교회를 만들고 그 구역이 모여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큰 교회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지상명령,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지만 마음의 공허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기타 등등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적 사명을 우리 개인이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뭉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중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중심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하나 되기 원하며 마음이 하나 되기 원하며 우리들의 있는 열정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해서 살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걸 전 믿습니다. 우리 주임제 안에서 이 찬양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중심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옵시고 보혈로 하나 되게 도와주옵시고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여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세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주의 임재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꿈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버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계속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내 마음에 있는 헛된 것들, 헛된 우상들, 헛된 정력들 다 씻어주시옵시고 주가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새 영으로 다시 한번 변화가 있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과 연합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뜻과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귀한 성령이여 더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된 생각들과 헛된 것들이 다 없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의 신비에 뛰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가 드시고 주가 다스려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알기를 원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보좌 앞에 나아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아래서 다시 한번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에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서 회복이 되며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여러분 그 현대그룹을 창업하신 정주영 씨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철학이 하나는 청개구리 철학, 둘째는 빈대의 철학, 셋째는 주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청개구리 철학이 어떻게 생겨났냐. 그 정주영 씨가 어렸을 적에 집에서 가출을 했답니다. 근데 가출을 하다가 또 잡혀오고 7번 도망갔는데 계속 잡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잡혀와서 아버지한테 좀 혼나고 집에서 너 소나 키워 그래가지고 소 데리고 그 산에 가가지고 탁 있는데 비가 온 이후에 그 시냇가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그 물에서 밖으로 뛰어나오려고 점프를 했는데 거기 비에 젖은 그 나뭇잎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것을 밟고 탁 와야 되는데 비에 젖어가지고 미끄러지니까 그리고 흐느흐느 거리니까 거기 탁 해도 다시 물에 퐁당 빠지고 다시 물에 퐁당 빠지고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계속 보니까 그 청개구리는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물에 빠지지만 점프하고 하다 보니까 마침내 그 물에 젖은 그 나뭇잎을 밟고 시내 밖으로 탁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달았대요. 와, 청개구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계속하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7번 나갔다 잡혀왔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 한 번 더 도전해보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맡긴 소를 팔아가지고 그 소 판 돈으로
가출을 해서 인천으로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 철학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될 때까지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라고 노래한 것처럼 끝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게 청개구리 철학입니다. 빈대 철학은 그래서 인천 항구에 부둣가에서 그 하역 작업하는 노동자로 살았는데 거기 노동자 숙소가 쭉 있는데 예전에는 야전 침대라고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쓰는 야전 침대 있잖아요. 거기 그걸 쭉 넣으면 거기 이제 거기서 숙소에서 잠을 잤는데 빈대가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주변에 빈대를 못 보지만 여러분 이거 빈대가 엄청 가려워요. 빈대가 물면. 그래서 속담에도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을 태운다고 하잖아요. 빈대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숙소에 빈대가 많아가지고 그냥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랬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빈대가 침대에 어떻게 올라오느냐. 빈대가 이렇게 쫙 오더니 야전 침대 그 나무 다리를 타고 쭉 올라와가지고 자기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 거예요. 빈대의 동선을 발견한 거죠. 그래가지고 머리를 써서 빈대가 모지 못하게 해야겠다. 뭐 뿌리는 약도 없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세숫대야 4개에다가 딱 물을 담아가지고 야전 침대 다리를 딱 거기다 담근 거예요. 그러니 빈대가 오다가 물을 만나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 보니까 아침에 자고 나니까 그 물 위에 빈대가 죽어있는 빈대가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역시 머리가 좋아. 그래서 한 이틀은 편하게 잤다는 것입니다. 빈대가 침대 위로 못 올라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보니까 가려우기 시작해가지고 보니까 빈대가 왔어. 이상하다. 빈대가 수영을 하고 왔나? 어떻게 왔지? 하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 빈대가 침대 다리로 올라오면 물이 있으니까 머리를 써가지고 그 다른 빈대가 죽는 곳을 보고 옆에 벽을 타고 쭉 올라가가지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빈대는 먹고자 하는 피를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빈대 철학이에요. 하고자 하면 안 되는 일은 없는 것이구나. 길이 있는 거구나. 방법은 생기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그룹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빈대 받아도 못한 놈. 그랬다는 거예요. 빈대도 목적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데 왜 우리는 방법을 못 찾아내느냐. 찾아내라는 거죠.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뭐 세상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의 철학이 있는데 그 인천 거기 창고에서 하역장에서 물건들이 오면 창고에다 쌓아놓잖아요. 근데 창고에 가보니까 아침마다 보니까 계란이 몇 개가 깨져 있는 것이 늘 있는 거예요. 계란이 깨져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계란이라든가 그런 쌀 그런 농산물도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계란이 왜 자꾸 깨져 있을까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쥐가 계란을 훔쳐가는 거예요. 쥐가 계란을 훔쳐가는데 쥐가 손이 없으니까 계란을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툭툭 치고 가다 보면 깨지는 거예요. 약한 계란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희한한 것을 발견했는데 어떤 쥐가 계란을 깨트리지 않냐고 안전하게 훔쳐가는 것을 목격했어요. 어떻게 목격했냐? 어떤 쥐가 계란을 덥석 안아가지고 뒤로 발랑 자빠지니까 누우니까 다른 쥐가 와가지고 그 쥐 꼬리를 물고 질질질질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전설 같은 얘기지만 쥐도 저 계란을 가져가기 위하여 둘이서 연합을 하니까 함께하니까 계란을 깨트리지 않고 저렇게 가져가는구나. 그래서 혼자 안 되면 둘이 하고 둘이 안 되면 셋이 해라. 그래서 거기서 협력의 철학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혼자서 안 되면은 적군이라도 같이 손을 잡아서 같이 하라는 거예요. 협동하라는 거예요. 하모니를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개인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예를 들면 좋겠네요. 개인기가 뛰어난 팀과 팀워크가 개개인의 개인기는 좀 떨어져도 팀워크가 아주 좋은 팀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팀워크 좋은 팀이 이기는 확률이 더 많아요. 우리가 하나가 되고 같이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항상 동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과 연합하시고 동역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과 함께 동역하십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알아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과 함께 동역하신다는 거예요. 연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혼자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는 것, 또 동역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연합과 일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연합하고 일치하려고 해야지, 아 귀찮아 나 혼자 할래, 아 저랑 싫어 나 혼자 할래, 이거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와 연합하고 그와 함께했던 평생의 동역자가 한 분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입니다. 이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을 보면은 참 근데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제 선교 여행을 바나바랑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바나바와 이제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같이 또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은 그것을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막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막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교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도자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주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왜 못하게 해요? 여러분, 주일을 하는 것은 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전략이 있는 것이고 성령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했겠죠. 왜 이 일이 안 열리는 것입니까? 풀리지 않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환상을 봤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헬라 사람이죠.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가지고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고 믿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도하면서 받은 환상과 그런 것들은 그거는 그냥 우연으로 됐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물론 환상 보고 나서 또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가 확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 환상이 성령께서 나에게 새로운 사역지로 성령의 어떤 계획과 그 전략을 알려주신 거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역 방향을 소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동진하다가 서진으로 바꾼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폴린이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서 바울과 같은 선교사로 만들어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폴이라고 지어놨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매 여자예요. 그래서 그래도 바울과 같이 선교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름을 폴린이라고 줬어요. 폴린이라고. 그래서 폴린은 바울의 여자식 이름입니다. 근데 그 폴린 선교사님이 다른 행진곡이라는 그런
선교 자서전을 썼는데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데 그분은요 의료 선교사로서 중국에 가서 또 아니면 인도에 가서 의료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의학 공부를 오래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사로서 그를 부르지 않느냐고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 선교사 자녀들을 관리하고 케어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중국에서. 자기가 원하던 거랑은 전혀 다른 다른 형태의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그에게 주시고 그의 케어를 받은 훌륭한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행진국이에요. 하지만 그는 너무너무 만족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제 친구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선교 훈련 받고 선교지로 나갈 때 그는 인도를 품고 기도를 했습니다. 인도를 주시옵소서. 또 어떤 선교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인방파라고 해서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서아시아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네팔, 서아시아 그 당시에 우리 14명의 동기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서아시아가 아주 그냥 선교지로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해가지고 14명 중에서 한 6명 정도가 서아시아를 놓고 기도했어요. 서아시아를 놓고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가겠다고 막 기도하고 1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교회에서는 정작 서아시아 지역에는 선교사 파송 계획이 없다라는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략적으로 그걸 탁 하는데 우리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교회의 그 권위를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1명, 스리랑카에 1명, 인도에 2명이구나. 인도 1명입니다. 인도 1명, 스리랑카에 1명 보내기로 하고 2명만 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가고 싶은 네팔은 아예 있지도 않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저는 선교국에 남아서 전도사 하래요. 본부 선교사로. 그래서 저는 파송을 못 받았어요. 제 친구는 교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곳이 저 시베리아니까 시베리아로 가라는 거예요. 저 친구는 중국에 가라는 거예요. 중국에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국에 가가지고 한인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원주민 선교하려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중국에 가가지고 한인교회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넌 캄보디아로 가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베트남으로 가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거기에 결국 순종해가지고 다들 다른 행진곡을 썼습니다. 다른 행진곡을 썼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큰 부흥의 역사를 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사역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명은 나는 죽어도 인도입니다. 죽어도 방글라데시입니다 해가지고 혼자라도 가겠다고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가서 2년도 3년도 버티지 못하고 다 다른 데로 또 가버렸어요. 선교는요 우리의 고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냐? 빌립보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였어요. 그 루디아와 그때 만난 이후로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 감금되어져서 생을 마칠 그날까지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끝까지 섬기고 돕고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루디아와 바울의 만남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어떻게 특이하냐?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가지고 안식일날 기도할 때를 찾다가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는데 바울은요 자위랑 선교를 했었어요. 텐트 메이커였다는 거예요. 장막을 치는 사람들. 근데 그 당시에 가옥을 보면 지붕이 천이었어요. 천. 옆에는 돌로 져도 위에는 석가래 같은 것을 대고 거기다가 팽팽하게 장막을 딱 해가지고 거기서 햇빛도 투과되게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루디아는 직업이 뭐냐? 염색업자였어요. 염색업자.
지붕을 장막을 딱 치는데 텐트를 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얀색으로만 친 게 아니에요. 빨간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바울은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고 루디아는 그 텐트 재료인 천을 염색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만남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의 만남이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비랑 성격이었기 때문에 처음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뭘 했겠습니까? 일단은 자기가 거기서 생존하고 거기서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와 동일한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사실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장막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장막 업자였다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만나가지고 바울을 통해가지고 전도받아가지고 그들이 집사가 되고 그들의 교회의 일꾼이 되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런 전공과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버리거나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신학교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학교 간다고 해서 다 주의 종이 되라는 법은 없어요. 신학을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평신도로서 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작은 교회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전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목사만큼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나 신학교 가면 무조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제껴버리고 다 버리고 바울이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린 것처럼 버리고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만 먹고 살아가야 돼. 교회에서 나는 이런 성례전을 인도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다 버린 것은 그의 직업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런 자기 안에 있던 그런 세상적인 지식과 유대적인 지식과 그런 것들을 버렸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믿음과 그런 비전과 그러한 지식으로 간다는 것이지 바울은 여전히 선교 사역하면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면서 사람들과 교감했고 사람들을 만났고 사람들을 가르쳤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수입으로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연보도 받았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목사 같은 평신도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러한 재능과 그러한 꿈들을 포기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비즈니스의 만남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비즈니스의 만남이 결국 목회적인 만남으로 이어져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것 같아요. 재밌는 거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누군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루디아가 바울로부터 은혜 받아가지고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바울이 쫓아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가지고 돈벌이 하고 그런 사람, 그 주인이 막 고발하고 막 그래가지고 바울이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신라하고.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잖아요.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갇힌 것이,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그걸 보고 간수가 죄인이 죄수가 도망갔나 보다. 나 이제 죽었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딱 했더니 바울이 멈춰라. 나 안 도망갔다.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간수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난 로마 시민인데 너희들이 함부로 날 갖다가 대하냐? 그리고 당당하게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걸 생각해 봤을 때 그러고 나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됐거든요.
그런 거 보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는 바울과 실라와 루디아 가족과 간수 가족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동역자를 만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로 일을 하던, 선교사로 일을 하던, 사업가로 일을 하던, 선생님으로 일을 하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평생의 동역자가 자신의 어떤 배우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간 목적을 위해서 붙여주신 친구들이 있고 그러한 사업자들이 있고 그러한 공동체가 있어요. 바울은 루디아와 평생을 같이 하면서 또 루디아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빌립보 교회와 평생 동역 관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팠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줘가지고 바울을 시중하게 하고 바울을 섬기게 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더 아파가지고 바울이 다 보내기도 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 청년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규역에서 같이 만난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소중하지만 평생을 같이 하는 믿음의 동역자 또 신앙의 파트너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싸우지 마시고 더 행복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속성을 보면요. 어떤 속성이 있냐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하고 하면 참 힘듭니다. 성령님은요. 항상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예수의 영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림을 당했습니다. 성령님은 조화와 조율, 일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보혜사인 거예요. 카운셀러인 거예요. 우리를 코칭하는 코치신 거예요. 우리가 같이 동역하기 위해서는, 연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령님의 속성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함과 용납함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섬겨주고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될 줄로 전 믿습니다. 그래야지 자신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또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보면 사랑이라 화평, 인내와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보면 성령님의 속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속성을 아는 자가 그 속성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 절제 같은 것들은요 다 뭡니까? 이타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어쩔 때 보면은 성령 사역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막 드러내요. 내가 병자를 고쳤어.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분이 계신데 사람들을 쓰러뜨려요. 한동안 우리가 막 쓰러뜨리는 거 유행했잖아요. 비냐드 운동 그런 거. 현상에 너무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쓰러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세워놓고 사람들한테 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도 궁금해가지고 거기 간 적 있어요. 진짜 쓰러질까? 그래가지고 제 친구랑 이렇게 딱 있는데 제 앞에 와가지고 성령의 바람을 분다고 불러오고 그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면 별로 유쾌하지 않는 그런 입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훅 그러는데 여기가 확 하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랬죠. 근데 이거는 밀린 게 아니라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들 앞에 와가지고 누가 제가 갑자기 훅 해봐. 그럼 이러지 않겠어요? 엊그저께는 어떤 지체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 기름을 발라가지고 머리에도 하지만 어제는 좀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다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줘야겠다 싶어가지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이 말을 하는데 머리가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확 까버리고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걸었는데 갑자기 내가 머리를 확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또 그분이 자매면 제가 조심스러워가지고 또 괜히 오해받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는데 내가 안면이 있는 형제이기 때문에 또 요즘에 머리 또 왜 이렇게 밑에까지 확 내려가지고 답답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내가 이제 확 까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입김이 확 불어오면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이랬더니 그 사람은 내가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안 넘어가는 줄 알았나 봐.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이랬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나쁜지 옆으로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막 방언을 하면서 막 계속해서 하는데 내 머리를 계속 밀어. 이렇게 막 밀어. 여러분, 제가 그때 끝까지 안 넘어갔지만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것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왜 저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할까? 성령님은요,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치유기도하고 성령 사역하면서도 내가 하시는 거 봤어요? 나는 심부름꾼입니다. 항상 그러시지. 나는 심부름꾼입니다. 원로 목사님, 나는 성령의 머슴이요 종입니다. 그러지. 내가 뭐 합니다. 그런 거 봤습니까? 진짜 성령 운동하시는 사람들은 앞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어떤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그걸로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받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사역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저히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것을 이루는 태도가 뭐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와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오래 참음과 사랑함으로 사역하며 용납함으로 사역한다는 거예요. 사역이란 미니스트리 그게 무엇이냐?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다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이 있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령이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깊이 더 알아가고 있는 과정 중인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역을 주셨는데 사역이라는 건 무엇이냐? 제가 정의하기는 이런 것 같아요. 사역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사역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나 우리가 전도를 할 때나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지 자기를 드러내거나 교회를 드러내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이 간증을 소개하면요. 제가 네팔에 있을 때 받은 은혜예요. 어느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와서 그 오순절 사랑학교 같은 그런 섬김 사역을 해주셨어요. 우리 리더들이 한 50명 정도 되었는데 지방에서도 와서 그분들이 와서 우리들을 그런 사역을 섬겨 주셨어요. 뭐 성찬식도 하고 세족식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날 우리가 간증을 하잖아요. 나누잖아요. 근데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어떤 간증을 했냐면 한국에서 팀이 와가지고 테이블을 세팅을 하고 거기다가 사탕도 주고 막 그랬는데 이 한국에서 가져온 사탕이 참 맛있거든요. 네팔 사탕은 눅눅하고 맛이 없어요. 근데 이 한국에서 갖고 온 사탕 그런 건 진짜 맛있거든요.
그런데 그 뽀송뽀송한 사탕이 있는데 하나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리고 테이블에 한 8명 앉았는데 그 눈치를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먹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자기가 나만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집에 가서 자기 아이들 줘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확 집은 거예요. 그리고 백에 넣었어요. 그리고 참 미안했대요. 다른 사람은 못 먹잖아요. 다른 사람은 강의 듣고 있으니까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탁 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봉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없어진 사탕을 리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야 이거 이런 일이 그래가지고 또 시작했는데 그 사탕이 없어지기 무섭게 실이 또 봉사자가 와가지고 사탕을 또 가득 채워놓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그거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 맛있는 리필되는 사탕을 보면서 나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끊임없이 리필이 되는 거구나.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저렇게 해서 은혜를 받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우리 그 자매님은 진짜 심각하게 그 간증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리필이 되는구나. 그 진짜 꿀송이보다도 다른 그 맛있는 사탕처럼 그 달콤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에게 리필이 되는 끝이 없는 사랑이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 간증을 제가 통역을 했어요. 네팔 말로. 네팔 스태프들도 있으니까 한국 스태프들도 있으니까 네팔 말을 한국말로 통역한 거죠. 그랬더니 봉사자 중에서 어느 자매님이 뻥뻥뻥뻥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울까? 그 자매님이 불러가지고 또 통역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분이 그래요. 네팔에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찬양팀으로 헌신을 한다고 해서 네팔 찬양을 다 외우고 엄청나게 준비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 찬양 사역하려고. 그런데 떠날 때가 돼가지고 몇 사람이 못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팀장님이 찬양팀은 너무 많으니까 그 봉사팀, 성김팀이 좀 만나팀이 좀 없는데 하필이면 자기한테 와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그냥 다른 사람 보고 찬양하라고 그러고 좀 여기 와서 이걸 도와줄 수 없냐고. 그래서 자기가 체면상 나 이거 찬양팀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네팔 찬양 다 외웠는데 내가 이걸 안 하고 갑자기 거기 만나팀에 가가지고 성김팀에 가가지고 테이블 세팅하고 그 침구 세팅하고 그런 걸 하라고요? 하지만 자기의 신앙 경력도 있고 사람들의 체면도 있고 눈치가 있어가지고 마지못해서 네 그래 보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와가지고 네팔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아직 왜 저 가사도 못 외워가지고 저렇게 있는 사람을 하고 나는 완전히 네팔 가사도 다 외우고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봉사하는 것이 기쁘지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그 만나팀 리더가 아침에 같이 속으로 모임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앞에서 간증하고 나누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지만 테이블 세팅하고 과자 놓고 포크 놓고 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지만 그래요. 이 보잘것없는 것도 물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갖다 줘서 포도주로 만든 그 하인들처럼 나도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이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좀 느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님의 간증이 자기가 리필해놓은 그 사탕을 통해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할렐루야. 사역은 사탕을 갖다 놔도 하나님이 그 상대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역을 하는 사람의 태도이고 사역을 원하는 사람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뜻을 쫓아서 따라서 한 마음과 한 비전을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
일치와 연합은 성령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랑과 용납함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맡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한 뜻으로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개인과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런 하나됨을 가지고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오늘 기도할 때는 주여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족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둘로 나눠진 내 마음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역자들이 되게 성령님 겸손과 사랑과 온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실 때 성령의 함께 하심과 기름 부심이 더욱더 강렬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어 싶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들으시고, 또 기도 더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는 분들 옆으로 나오시고 앞으로 나오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주의 종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바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터치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 속에서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립니다.